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3일 금요일입니다. 역대하 16장 말씀, 끝까지 아름다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아사왕의 이야기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제 사실 살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유교적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살아가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지혜로워진다라고 흔히 이제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혹시 이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이제 어리니까 나타나는 어리석음들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말 그것들을 좀 의심을 해보실 만해요, 충분히.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지는가? 그냥 힘이 없어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조금 더 자각한 것뿐이지 사실은 그 가운데서 사람이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움은 나이하고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모습들은 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특정한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앞에 겸비하고 순전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일련의 어떤 메커니즘이지 그게 어떠한 특질, 나이 이런 것에 사실 관여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사왕의 이야기 오늘 이제 앞에 있었던 그 앞에 두 장, 14장 이야기, 15장 이야기에서 아사왕이 얼마나 멋진 왕인지 우리는 살펴봤었어요. 그 가운데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돌이켜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력했고 그 가운데에서 우상을 타파하고 심지어 자신의 섭정 왕이었었던 태후의 자리까지 쫓아내면서 철저히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근절하기를 애썼던 왕인지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랑 좀 다른 이제 그의 결말을 함께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이제 어떤 분쟁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사실 그 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이제 그 역사 기록 방식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앞에 있었던 기간 동안은 아무 전쟁이 없었거나 아무 분쟁이 없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은데 하나님과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아사가 항상 형통한 가운데서 있었고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뭐 비슷한 일인데 어느 날 이제 보니까 그 가운데서 라마에 이제 막 성을 건축을 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로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 나이가 이제 어느덧 들은 아사 왕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꽤나 불편하고 싫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없던 일들이 아니라고요, 사실 이런 일들이.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라마의 그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바하사가 라마에 막 이렇게 견고하게 성을 건축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는 저것에 대해서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서 사는 아람 왕 베나댓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앞에 14, 15장을 읽어보세요. 이상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러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게요.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데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마치 그냥 전혀 그 성경책 한 장을 사이에다 두고 그가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요. 아우, 지겹다, 야. 라고 하면서 야, 또 뭐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냐. 저기서 돈 까드다가 그 가운데서 저쪽에 아람의 왕한테 갖다 주자라고 하면서 그는 기도 없는 동맹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내 아버지와,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보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는 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로비라고도 하죠. 이제 이런 로비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나이 들고 사실 이렇게 좀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겸손함이 없어지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이런 것들이에요. 돈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
자기 손에서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사실 제가 보는 가장 추하게 늙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4절 보면 그러자 베나데스 이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자, 자기 생각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을 때에도 문제가 해결됐었지만 자기 생각대로 돈으로 문제를 사람을 의지해도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둘의 결과가 다르다는 걸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계산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분의 그 선지자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떠한 계산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가운데서 그가 했던 일과 그가 돈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할 때는 서로 계산을 해요. 저 사람도 돈을 줬으니까 움직이는 거고, 나도 돈을 줬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어떠한 겸비함도 없고, 어떠한 감사함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보면 5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공사를 그친지라. 6절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라고 하면서 도리어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었던 것을 역전시켜서 그 가운데서 그 맞은편에 게바와 미스바에 다시 성을 지으면서 야,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을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그 가운데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다시 더 튼튼하게 의지할 만한 것들을 지어요. 그러니까 상황만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것 같죠. 야, 나이 괜히 먹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 그 가운데서 이런 게 지혜로워 보인다고요. 문제는 이게. 자, 근데 그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자신에게 임재하여서 우리 기억나세요? 이 앞에서 보면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보고 심지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아사 왕에게 찾아왔다고요. 아사에게 왔다고요. 이건 아사가 계획한 일들이 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벌어지는 부가적인 잠시만요. 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부가적인 일들은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사람들한테 또 하나님을 의지하자 막 전파했던 그 아사의 계획들. 반면에 사람을 의지할 때는 뭐 어때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줬고 그러니까 그렇게 눈앞에 일은 벌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 이것을 알지 못해요. 이제 저 사람의 아래에 자기가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보면 좀 더 보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아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신실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누가 그러든가요? 하나를 보면 그 하나도 잘못 본 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의심하세요. 그러니까 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야, 태우까지 쫓아냈었는데, 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그렇게 열정적이었었는데, 그건 그날의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들을 받아들인 결과물일 뿐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니까요, 여러분, 은혜는요. 그러니까 어제 기도한 거 가지고 오늘 못 살아요. 오늘은 또다시 오늘의 양식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는 영적으로 아주 궁핍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싫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내가 갖고 있는 돈,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명성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는 문제가 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선견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전에 하나님의 그 선견자를 보냈을 때는요, 아사왕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였으므로 그 가운데서 자신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막 전파하던 사람이었다고요.
예전에 제가 어느 그 행복전도사인가? 그쵸? 막 행복전도사 하던 분이 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행복전도사를 하던 한 분이 자살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요. 마치 자기는 무슨 뭐 인생에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것처럼 하면서 강연을 하고 다녔지만 그 가운데서 사실 그런 비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사실요. 다 하나님이 그날그날에 주셨던 은혜들이었다고요. 보면은 이 아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요? 네가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제일 근본적인 문제야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시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어 사시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 삶이 좋으시고 기쁘신가요? 봅시다. 이 선견자는 다시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네가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게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가 크지 아니하였으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겼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나의 삶에 일어났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한번 돌이켜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나 자신의 권력과 돈을 의지할 때나 결과물이 비슷해 보인다는 게 문제가예요. 이게. 야, 하나님 꼭 없어도 사라지네. 돈도 하나님이랑 비슷한 권능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왜 돈과 하나님을 같이 못 섬기는지 아시겠죠? 돈을 의지했는데 이 사람이 굳이 하나님한테 또 왜 의지를 해요? 돈으로 일이 되어지는데, 굳이.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부가적인 다른 요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보면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저로 한번 소름 돋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공의를 행한다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든가 하는 제가 설교 가운데서 정말 자주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는 것을요. 근데 그 소름 돋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말년에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떤 목회자가 저한테 제가 늘 하던 말씀을 저한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워할 일로 가득 차게 돼라고 누가 저한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 성령이 임하면요 펑펑 아마 깨질 거예요. 저거 내가 성도들한테 늘 전하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을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온통 세상이 두려워할 일로 가득 찰 거라는 걸 내가 전하던 건데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라고 돌이키고 깨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지금 선견자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푼다 이거요. 아사가 늘 하던 말이에요 이거요 원래요. 아사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이 앞에 장 제목이 그거였죠. 하나님을 찾는 자. 그게 아사였다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 전문이 아사였어요. 어려울 때 원래.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표현이 어리석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다라는 걸 좀 그래서 성경적 어리석음의 정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 어리석음은 그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적 어리석음은 지식이 부족한 모습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상태. 우리가 잠언 1장 7절인가요?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지식에 반대되는 어리석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혹은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자, 이 말을 듣고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자라고 할 때, 첫째는 네 하고 안 나가는 놈이 있고, 둘째는 싫어요 했지만,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버티다가, 아우,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고 결국 나가는 아들놈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에게 전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두려움이나 회개가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에도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왜냐하면 그 말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나도 다 알아, 그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나를 위로를 해줘야지. 뭐 또 저런 말을 또 해. 라고 하면 아주 듣기가 싫다고요. 근데 그 듣기 싫은 건 듣기 싫은 거고, 그래도 집에 가서 그 가운데서, 근데 그 말이 맞기는 하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건. 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참 그게 어려워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해요. 결국은 내 했는지 아니면 싫어요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그래서 그가 포도원에 나갈 건지 말 건지가 중요하다. 결국 이 아사한테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그 선지자의 말씀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10절 아사는요 그 말을 듣고 분노하고 상견자를 옥에다 가두는 행위를 합니다. 저 앞에 기억나시죠? 처음에 이 나라를 세울 때 아사가 뭐 했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제사장이 없었고 오랫동안 말씀이 없어서 나라 이 꼴이 났지라고 하면서 아사가 그걸 얼마나 열심히 세웠어요. 자기가 세운 걸 자기가 다 허물어요. 다시요. 그리고 자기가 늘 전하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됐잖아요. 아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던 말씀을 내가 이제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그는 놀랍게도 그것에 대해서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얘기도 우리가 여러 번 했죠? 하나님을 대하는 게 곧 사람을 대하는 거랑 늘 연결된다. 그는 하나님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무시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약한 사람한테 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한테 하는 태도라고요.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하고 사람에게 분풀이하면서 이 돌이키지 않는 악행의 수렁에서 그는 빠져나오질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11절 이제 정리해 봅시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느니라. 너무 아쉽지 않아요? 앞에 두 장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 제가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해볼게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이야기가 뒤가 이렇게 끝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와, 참 좋은 장군이었고 참 좋은 왕이었는데 말년에 하고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처럼 씁쓸한 위인전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위대함이 바로 이러한 것인데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줘요. 어떤 인생의 한순간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놓고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죠. 이걸 다 읽고 나면 여러분 어떤 고민이 생기나요? 어떤 원리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우리에게 다시 던져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믿지 않게 하는 게 이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야, 내가 기본이 있지,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 같은 거 없어요. 그날 아침에 매일매일 하기 싫어도 큐티 말씀 붙잡으셔야 되고요. 귀찮아도 그 가운데서 내 자신을 무릎 꿇리고 기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싫어요라고 심지어 했었어도 그 가운데서 마음을 돌이키는 부드러움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뭐 이 병이 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뭐 이렇게 성병도 저렇게 잘 표현하고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병을 저렇게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사 왕의 계획이 없던 일이죠. 이런 것들은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 생사화복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아사는 잘 알지 못했어요. 제가 저녁마다 이 얘기도 너무 많이 했는데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잘 때 아이들 가슴에다 손 얹고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늘 느껴지는 게 그 심장 박동이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아이가 자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밤에 모기를 잡아주고 그 가운데서 아이의 이불을 덧입혀주면서 역시 난 참 좋은 아빠야 라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때 잠든 아이가 얼마나 이뻐요. 그쵸? 그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동시에 경외감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고작 이 아이의 이불이나 덮어주고 나는 고작 이 아이에게 목이나 잡아주는 일을 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 아이의 심장을 뛰게 하고 이 아이의 폐가 호흡을 하게 하고 이 아이의 모든 귀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사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줄 착각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먼저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것을 거절하자 하나님은요, 그에게 기본값이라고 착각했던 것을 하나씩 빼갑니다. 건강 그거 네 거 네 맘대로 원래 있던 게 아니야, 얘야.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기본인 줄 알았던 은혜를 하나님이 싹 앗아간 곳이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착각했던 그 수많은 것들. 아무것도 당연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원도 찾으면서 기도도 했으면 안 됐을까? 야, 나 하나님, 기도도 하긴 할 텐데, 야, 의원도 데려와라. 이렇게라도 좀 하면 안 됐을까? 마지막에, 그쵸?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네. 아우, 됐어. 그러니까 그 마음의 완악함, 딱딱함은요, 우리가 겪어보면 알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이게 우리, 심지어 우리 자녀라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마음대로 원래 안 되게요. 이거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에 이 마음의 완악함을 우리가 보면 그렇죠. 하나님한테 이제는 구할만 하잖아요. 그쵸? 아프면, 이 정도 아프면 이제 구할만 하잖아요. 나 죽겠는데? 라고 하면 구할만 하지만, 아우, 됐어. 살 만큼 살았어. 라고 하면서 의사나 데리고 와. 이게 아사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보면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돼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사의 이 마지막을 기억하기보다는 전 인생을 다 봐요, 사실요. 그러니까 아사를 우리가 아사왕 초기 때에 보면 아사가 좋아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래서 아사의 왕의 이제 삶에 있어서 이게 너무 아쉽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뜨겁고 아름다웠던 시기에 하나님 찾는 전도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도사였던 아사가 이제는 마음이 말년에 딱딱해져서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는 것으로만 마무리 짓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겠지라는 착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긴 세월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 앞에서 신실했고 심지어 자신의 태우를 내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었던 아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에 전도사였던 아사가 변질한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게 아니다. 어제 하나는 어제 하나였다. 예. 그래서 하나는 하나일 뿐 끝까지 잘 사는 인생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사의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생각해 보자고요.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졌으면 좋았을까요? 두 번째, 아사가 이렇게 급하게 변질되는 이야기의 제일 초도에는요, 사실 아사의 정서에는 뭐가 있냐면 조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그 아사왕 30 몇 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를 잘 읽어보면요. 그 사이에도 전쟁이랑 이런 불편한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사는 평안했다고 그냥 기록을 해준다고요. 근데 그 평소에도 원래 있던 일인데 국고성을 짓는 것을 보면서 아사가 두려움에 빠져요. 막 별것도 아닌데 어떠한 저도 지금 요즘에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수입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이 부족해질 돈 때문에 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한 두 주를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게 계속 한 구석에서 일을 해요. 근데 그게 두렵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켜요. 순서가 역전될 것 같이 이상해진다고요. 제가 그래서 그 결정을 어제 했어요. 어제. 그래서 이제 그래 그 돈 없어도 그 돈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결정을 겨우 저도 두 주를 걸렸어요. 그 결정하는데도 겨우.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그때 그 아사가 무너졌을 때 그때 핵심 감정이 뭐였다고요? 조급함이라고요. 그 작은 국고성 라마에 쌓여지는 그 성을 보면서 그는요 그의 영혼이 온통 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싹 잃어버려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세상에 그렇게 조급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마귀의 속임일 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기도할 일이 또 생겼구나 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되고 하나님을 다시금 또 찾을 줄 아는 나이가 들었더니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여러분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요, 기도하기가 더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요. 나이가 들수록요, 그 가운데서 고집도 강해지고, 내 경험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겸손하자를 하는 게요, 여간 쉽지 않아요, 사실요. 나이가 들었어도 똑같이 다시 겸비하게 하나님에게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회개의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것이 여러분, 혹여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요. 왜냐면 우리한테 예상되는 말이잖아요. 아사가 너무 잘 알던 이야기였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싫어요 하고 집에 돌아가도 돌이키는 둘째 아들들이 되셔야 돼요. 목회자 앞에서는 그 말씀이 너무 싫은 티를 다 냈었다 치더라도 집에 돌아가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 라고 생각을 하며 돌이켜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사왕 이야기를 함께 같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추석 연휴가 다시 시작됐죠. 이 시간 동안 그 가운데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과 유사했다라는 걸 우리가 마지막에 아사의 모습을 통해서 봤어요. 사람한테 막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친척들을 만나고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갈 요 이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 심지어 믿지 않던 자들도 아, 나도 한번 저 사람을 따라가 볼까?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할아버지 아사의 말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아사의 말대로 증언을 했다서 어찌하여 아버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찌하여 아버지 저런지 어제 주여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나이 먹은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버지를 주십시오. 영생 주셨을 때 제가 가장 싫어요라고 한 것이 남편의 문제인데 주여 이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찌해야지 아버지 어찌해야 될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용서하고 사람들이 있는데 제 마음이 용서가 되지 않아요. 아직 그동안 아버지 되지 않는 저의 문제는 아버지는 위탁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문제도 진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아버지 그렇게 사람 무시하는 것이 내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자신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온전히 내 아버지 여기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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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화과의 나무 잎들이 말라가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나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날들을 보냈다 하여도 어느 날 그 무화과 나무의 작은 병든만 보고도 마음이 조급하고 두려워서 다시 저 아사왕처럼 쓰러질 수도 있는 게 사람임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 벌의 옷도 가질 음, 필요가 없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저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수많은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거나 변개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에 장래를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때 마지막까지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노라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 가운데서 칭찬받는 삶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음.